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사경회 첫째 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말씀의 잔치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32장 찬미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의 노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이어지는 찬미는 367장 찬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다음 찬미는 411장 찬미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맘 받으소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이 찬미를 마치신 후에는 김영순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마다
주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서 주의 뜻 따르게 이끄소서. 오 주여 내 생명 받으소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시간과 재능을 다 드리어 거룩한 부름에 응하리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갖 재난과 전쟁,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적 변화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사경회를 통하여 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지상원 목사님에게 권능과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별을 잘 전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그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2025년 사경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신 강사 목사님은 지금 현재 토론토 교회를 섬기고 계신 지상훈 목사님이십니다. 지상훈 목사님은 미국에 오시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서중한 합회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한 5년간 페루와 브라질에서 대총회 선교사로 또 활약을 하셨습니다. 또 한 10년간 태국에 소재한 국제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도 그렇게 봉직을 하셨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깊은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번에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사 심판에 관한 분명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마차 타고 가리. 예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구름마차 타고 가네. 오 구름마차, 오 구름마차. 내 옆에는 누가 함께 할까? 모두 같이 갔으면 모두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때 꿈꾸는 것 같겠지. 삼층 하늘 뚫고서 별 세 개로 구름마차 타고 가리.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구름마차 타고 가네. 오 구름마차, 오 구름마차. 상상 속이 아닌 두 눈으로 저 우주를 보겠네. 놀랍게도 그건 시작일 뿐. 예수님을 찬양해. 구름마차, 구름마차, 오 구름마차, 오 구름마차. 구름마차 타고 저 우주로 모두 같이 여행해. 우리 모두 초청받았다네. 구름마차 타리, 구름마차 타리, 구름마차 타리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세리토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또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토론토 한인 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며칠 동안은 조사 심판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총 제목은 재림전 조사 심판, 재림 전에 있는 최종 확인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날로 재림 전에 있는 조사 심판이 있을 것인가, 또 내일은 그 조사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인가, 또 금요일은 조사 심판은 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는 도대체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조사 심판은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조사심판,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또 연구해야만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다른 개신교의 목사요 신학자인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목사요 신학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신이 우리 교회, 재림교회의 여러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대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아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해서 글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으며 또한 궁금한 마음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분이 안식일 문제라든지 혹은 죽은 자의 상태 혹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들 혹은 건강기별에 관한 교리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서슴없이 조사심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왜 조사심판 교리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반대를 하시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분은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성경에서 조사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조사심판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조사심판 교리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재림 전에 있는 조사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재림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림교회 안에서도 조사심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이해로 적잖은 분들이 신앙적인 갈등과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번 재림전 조사심판에 관한 연구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조사심판이 정말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먼저 논리적으로 심판을 집행하기 전엔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조사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심판 혹은 판결에 앞서서 조사하고 심리하는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볼 것이고, 덧붙여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조사 심판의 몇 가지 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연구와 함께하는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조사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성서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해서 조사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했던 그 개신교의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인가 아닌가? 분명히 성경은 조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사 심판, 조사하는 과정은 판결하는 심판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법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판은 본질적으로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검찰 혹은 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기소하는 단계입니다.
기소를 하면 변호사 혹은 피고인은 기소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변론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배심원들이 기소와 변론 모두를 심도 깊게 조사하거나 혹은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기소와 심리를 기준으로 하여 판결 혹은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간에 모든 재판 과정은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심판은 전체 심판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 재림교회의 조사 심판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조사하는 일이 필요 없다고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 심판이야말로 심판의 전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계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조사 심판의 개념, 성경이 보여주는 조사 심판의 개념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조사 심판을 행하시리라는 개념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사 심판을 행하신다는 개념은 매우 성서적인 개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일을 살펴보고 조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듯 우리의 말과 행위, 심지어 우리의 비밀스러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조사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에 대한 보다 분명한 가르침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 구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보좌의 재판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천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말하기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것은 자세한 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책들을 하늘에 있는 기록 보존 수단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늘에 이런 책들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기록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책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천천히요 만만이나 되는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책들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아니라 천사들을 묘사한 직후에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생각해내야 하고 그 정보를 생각해내기 위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세한 내용을 회상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하여 그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기록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책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들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약 15번에 해당되게 등장하는 책들에 관한 언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5개의 본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과 행위, 심지어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말과 행위, 그들의 생각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과 말라기 또 계시록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책들은 심판의 목적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책에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 어떤 이름들은 그 책의 끝까지 남아있고 또 어떤 이름들은 그 책에서 지워질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도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책들이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마치 인간의 재판제도에서 판사와 함께 배심원들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의 배심원, 온 우주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모든 조사와 심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조사 심판의 개념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조사 심판. 다시 말해 구약에서 어떤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판결이 선언되기 전에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분임을 거듭거듭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과 그것을 다루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 판결에 앞서 조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첫 번째,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조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심리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심리 과정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조사하고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이 3단계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수 사건,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과 사람들의 악함과 심지어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모든 계획이 악함을 이미 조사하시고 또 심리하셨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벨탑 사건에서도 조사 심판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창세기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으시기 전에 그들이 성을 쌓고 대를 쌓고 높이 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생각의 의도까지를 이미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이 있은 후에야 바벨탑을 허시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판결을, 심판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조사하시고 심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과 그 부패함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직접 조사하시고 증거들을 살펴보신 후에야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신 이후에야 하나님은 선고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상, 동일한 가르침, 즉 조사 심판에 대한 여러 예는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주 하나님을 심판자로 언급하면서 악인들에게 판결을 선언하시기 전에 증거들을 조사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조사하시나이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바로 앞서서 심판의 한 측면인 감찰하시고 조사하시고 시험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편 11편 4절부터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렇듯 하나님은 직접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조사하시고 그 이후에 의인에게는 보상으로 악인에게는 형벌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과 여러 역사서들, 시편에 이르기까지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조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심판의 예는 선지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시는 여러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겠고 오늘은 그 예로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초청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을 알리는 경고가 있고, 세 번째, 증거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판결이 있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알리고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서야 그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미가서 6장에 나타납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전체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증인들을 초청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증거들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하고 하나님이 호소를 하고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응답이 6절과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법정에서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8절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법적인 판결이 선언됩니다. 그것이 보시는 것처럼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불충실한 백성들 혹은 충실한 백성들, 그들의 충실과 불충실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그런 조사한 것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듯 선지서에서도 미가서나 호세아서를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이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조사 심판의 몇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약은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자료가 구약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어떤 증거들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에 관하여 우리 교인이 아닌 비재림 교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행동이 어떤 표준에 일치할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평가 또는 필요하면 정죄와 더불어 어떤 조사의 개념은 신약에서 크리노, 심판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크리노라는 동사와 연관된 단어들로서 폭넓게 표현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에서 조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한 몇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을 통하여 보면 심지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조사하는 과정, 조사 심판, 심판의 한 부분인 조사하는 과정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조사하여 분명히 알기 전에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판, 판결하기 전에 행한 것, 들은 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사 심판의 예를 바울이 베스도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바울을 베스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가 바울을 정죄하고 단죄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판 혹은 심판 장면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분명합니다. 이것은 재판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 재판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도행전 25장 2절과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베스도 가이사 재판장에게 데리고 왔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고소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 허락으로 인하여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소를 반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5장 8절 또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는 자신을 변호하는 말과 함께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바울의 호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최종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고소하는 일, 변호하는 일, 그것을 함께 듣고 조사하는 일,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노, 심판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정죄 또는 죄인에 대한 형벌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에도 판결에 선행되는 법적인 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조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사 심판에 대하여 정말 여러 예들을 통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조사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제가 서두에 드렸던 성경 말씀이시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최종적인 판결, 최후의 심판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조사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조사 심판은 성서적인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조사 심판이란 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사 심판은 비성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조사 심판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성경은 조사 심판이 있다라는 여러 예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분명히 보여주는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적합한 성서적인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비록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심판의 개념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입국 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비자도 있고 에스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 심사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조사 심판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한 과정입니다. 재림교회는 조사 심판이 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재림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조사 심판의 개념과 조사 심판의 예들과 조사 심판이 있다라는 가르침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가장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사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며칠 동안도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이 연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리토스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시작한 이 집회가 내일과 모레 그리고 안식일까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큰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